오늘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챕터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와, 우리가 이제 11번째 하면 이 책이 1년 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려요? 네, 잘 들리나요? 한번 들리면 이렇게. 네,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제가 요새 노안이 왔고 저기 쓰던 안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바람에 옛날 안경을 썼더니 이게 책이 도무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오늘은 안경을 벗고 이렇게 해야 책이 보여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 이 방법 오늘 주제는 화해를 다 우리가 하고 싶죠. 예, 그죠? 오늘 주제의 하나로 한 문장으로 보면 문제 해결로부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문제 해결로부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롯되는 화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은 그래서 좀 빨리 요걸 나누고 우리 개인적인 적용을 좀 하는 시간, 주문을 좀 갖기를 바라는데요. 방법 그러면 왠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원리를 따라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면 이것이 기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업무적인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사무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은 그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에 관한 화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월세해질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심각하게 싸웠는데 과거의 기억 때문에 싸웠다고 하는데 같은 경험을 하고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에 대한 기억이 달라요. 같은 경험, 다른 기억. 어떤 사건의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만남들, 사건에 대한 바라보는 게 너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듯이 같은 경험을 했는데 다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부 싸움이 날 정도로 다른 기억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편지 때문에 7년 전에 썼던 편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5년 전에 이 편지가 불타버렸어. 그리고 서로는 굉장히 자기가 맞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 이게 아주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예화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쪽 사람은 굉장히 이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비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게 해결할 길이 없죠. 또 반대쪽엔 더욱 더 화가 나는 그런 것이 이제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금 먼저는 화해를 다루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밝혀요, 그죠? 문제가 어디로부터 그랬는데 밝힐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옳다고 입증된 사람은 비통함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래 맞아 확실하게 이게 많이 드러났다. 그리고 내가 정당성을 얻었다. 그럼 나는 더 속이 상해. 거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당했지 않냐고. 뭐 이런 식의 그 비통함을 통해 자신을 더 정당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신이 당한 고통 때문에 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또 잘못이 입증된 사람들은 정당화하려 했다는 태도가 드러나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다른 논리를 해서 인정보다는 더 이제 정당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월세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이게 맞고 틀리고 정말 맞는 것이 이게 맞다로 드러났을 때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으로 화해를 다루려고 했다가는
많이 월세해지는 거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봐라, 이게 이렇지 않냐. 이런 모든 과정 안에 감정적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화해를 조금 이 책에서는 좀 분리해서 먼저 화해를 다루어라라고 말해요. 예. 문제 자체의 해결됨으로 화해를 다루는 그게 아니라 화해는 조금 다른 영역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화해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화해에 대해서 바르게 좀 이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7 페이지에 보면은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이지 문제가 화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한 게 너무 많고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너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문제에 접근해서 타협을 하고 또 뭐 나름의 풀었다고 하지만 마음의 화해는 이루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화해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시각 전환을 조금 이 책이 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화해 방식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 또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를 범했을 때도 사실 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스스로가 또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보면은 이게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문제와 더불어 자기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이 화해의 노력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감성들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당시에도 먼저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랑, 화해, 하나님의 방법 자체는 문제 해결보다는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 화해의 태도로 계속 우리를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해결돼야지 저 사람이랑 화해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좀 우선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네가 어디 있니?라고 묻고 그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처음에 정말 서로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라고 관계에 대해서 자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제 중심적으로 자꾸 관계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8 페이지 문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우선 서로를 한 인격체로 발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해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지만 쌓여 있는 문제와 혼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문제일 뿐 결코 서로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마음과 마음, 존재와 존재의 발견을 해야 되는데 문제거리가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한쪽 구석에 놓인 아직 정해지지 않는 미정이라는 바구니에 넣어두고 서로를 발견할 때까지 무시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의 인격으로 주님이 문제거리를 해결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막 찾아가서 문제 중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를 발견하는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단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해의 모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속적 모델이란 구속. 네. 모든 구속이라는 게 구원에서 속량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모든 걸 좀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뭐 내용, 권리, 뭐 해석, 가설, 또 선입견 이런 모든 '이게 뭘까?' 하고 하는 그런 걸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속적 모델 안에서 그러면 반론이 있죠.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그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이걸 어떡합니까?"라고 이게 하는 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의와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서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도 우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하는 게 아니세요, 사실은. 아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 여인 자체를 먼저 용납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한 사랑 안으로 포함시킨 이후에 온전히 그것이 화해된 그 상태에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다신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거꾸로 하진 않으셨고 또 이 화해에 대한 부분 화해이지 문제거리를 연결해서 하진 않으세요. 네.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화해에 대한 마음과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이, 그 사람과 주님이, 그 사람과 내가 먼저 마음으로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아 자, 주님이 먼저 "야, 니와 내 사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 문제 좀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다가오진 않았다는 거죠. 자, 179 페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내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먼저 우리와 화목하신 후에 문제를 해결하신다. 문제 해결은 화해의 수단이 아니라 화해의 결과다. 그래서 먼저 화해에 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이제 요 부분이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관계의 안정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남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걸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무조건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그다음 문제,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이지 성화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거룩함에 대해서 닮아가는 성화는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이죠. 날마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성화는 이제 구원 이후에 다루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근거 위에서 화해를 하시는데 화해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십자가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먼저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서 이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문제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그걸 다루고 말 안 들으면 두 사람이 찾아가서 다루고 그것도 말 안 되면 교회 공동 전체에게 다루라는 문제 중심의 방법론을 성경에 또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상대를 찾아가라라고 말한 방법론에 집중해서 해 봤더니 굉장히 많이 월세해졌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냥 둘이서만 좀 해결하는 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왜 성경적 방법론이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좀 주셨다는 거죠. 179 페이지 하반에 보면은 몇 주 후 나는 모임에 참석하려고 운전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해 주님께 물었다. 주님, 그들은 신실하게 말씀의 지시를 따랐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잘못되었나요? 답은 하나님이 내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있었다. 하나님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화해는 언제나 은혜의 근거에서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예.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있거나 이런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예. 관계와 관계 안에서
아,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무조건적 은혜의 삶으로의 초대를 해 주신 거였죠. 그래서 이 은혜가 율법으로 가면 안 되고 은혜가 문제거리 해결하냐 마느냐의 조건화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은혜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 조건 없이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충격적이죠? 당신과 화해하러 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를 결정하고 어,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마치 번지 점프를 뛰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예, 마음을 열고 화해의 대상으로 만나러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예, 열쇠를 진짜 이 우리 사회의 깊은 분열된 영역에 해결의 열쇠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 한국의 양정당에서 이렇게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지면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 같은 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개념을 안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화해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야, 이게 우리가 좀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 거 맞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화해해서 굉장히 어드벤처죠. 세상은 약속 바르게 살고 상처 안 입으려 하는데 이러다가 늘 상처만 입고 사는 거 아닌가? 바보 같은 삶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케 하는 직분 안에 바로 이러한 화해의 삶은 은혜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을 조건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 이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화해의 맥락에서 하나가 언약이에요. 약속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언약. 이건 계약과는 다른 거예요. 계약은 조건화해서 이런 조건을 지킬 때 이거 합니다라는 게 계약이고 언약이란 것은 서로에게 관계를 맡기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과 충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에서는 반드시 이런 위탁과 충성 그리고 관계의 우정 관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언약 관계라는 것은 위탁과 충성 그리고 우정으로의 부르심이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친구 관계, 우정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몸 되어진 관계로 신랑과 신부처럼 성령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한 한 몸으로 부르신 거죠. 처음에 원수였다가 두 번째는 친구였다가 한 몸 된 신부된 교회로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언약 관계, 우정 관계. 사실 이것이 결혼의 언약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죠?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화해에 대한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세 가지 정도 처음에 자발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화해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화해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발적 선택을 해야 화해를 완성케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태도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불을 들으려고 그러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것이 생각나며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화해는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고 서둘러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의 화해를 누림 안에서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 언약의 화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원망을 만들고 화해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간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화해에 대해서 먼저 이루고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만약에 우리가 화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다 그러면은 그 미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으면은 그 형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형제를 발견하라는 소리예요. 빛 가운데서 있으면 그 형제가 보이잖아요. 그 형제와의 보이면서 같이 손잡고 나아가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 형제에게도 빛 가운데 있을 때 형제를 발견하고 나아가서 손을 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보게 하고 그를 얻어야 된다. 빛 가운데서 그를 얻으라는 소리예요. 함께 나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하라, 문제 해결하라 이게 아니라 실은 형제를 얻어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계속 조금 이 하고 조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내면 안에 갈등이 하나 생깁니다. 그 화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부정적 감정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쓴뿌리, 원망, 에, 이게 막 예전에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원망들, 쓴뿌리들 막 이런 게 튀어나오면서 그 화해와 치유의 길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망을 없애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 내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감정을 사실은 계속 가지고 있기를 선택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나 쓴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를 상대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다. 내가 마치 이 원망 쓴뿌리 안에 나는 저 사람을 꼭 생각만 하면 계속 이런 느낌들이 나고 이런 감정이 든다라는 부분은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내가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사실 선택하는 것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면 자동스럽게 그러한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처럼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얼마나 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로운 감정, 선택, 행동,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런 감정 안에 스스로가 가둬 놓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쓴뿌리나 원망적 감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반감들, 원한들, 앞감정들, 원망들 이거를 총칭으로 하면은 뭐라 합니까? 쓴뿌리가 이렇게 자라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대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요게 칼 융이란 사람의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재미난 예화,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쓰는 예화인데 자꾸 누가 뒤에 쫓아오면 동굴 속에서 가는데 너무 두려운 감정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누군지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저기 이 동굴 밖에서 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아이고 이게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안으로 더 들어가는데 자꾸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뒤에 누가 쫓아오는 막 사람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용기를 내서 "누구야?" 그러고 뒤를 딱 돌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자세히 봤더니 자기 그림자였어요. 자기 그림자. 자기 그림자가 자기를 쫓아오는 거였는데 동굴 현상도 있고 밖에서 들어온 빛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별로 두려워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 대면을 하고 나니까 용감하게 그 감정들의 근원이 어디 있지 도대체 뭐지 이게 하면서 대면을 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을 이게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들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 감정이 강하고 격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그거를 계속 쓴뿌리가 나게 만들고 그렇게 내가 못 다룰 것처럼 두려움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딱 대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선택의 자유, 자발적으로 화해를 선택하는 자유를 못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감정 안에 우리가 있기로 결정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관계 안에서는 그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었나요? 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이? 30초 정도. 30초 정도? 그래요. 그러면은 자 어디까지 했어요? 숨뿌리까지 했죠? 그런 이게 감정 넘어가시죠. 안에 우리가 있기로 결정하는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까지 들었습니다. 네네네.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에게 잘못 행동을 했다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감정 안에 들어가서 그 형제들에게 그런 감정의 태도로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정말 계속해서 화해하고 끌어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계에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 어느 시기 동안 죄를 범해 온 사람이었다. 그죠? 부정적 감정은 막 들어와서 순분해 있었던. 결혼 생활에서도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 없는 맹세들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대로 두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성령께 죄를 범하고 슬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또 가족 지체들 안에서 그러한 마음도 그대로 두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짧지만 진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놓으면서 그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이고 성령도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자, 그래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그 인격적으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가서 등짝을 딱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존재 자체를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면서 화해의 길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단계들에 대해서 이 저자는 좀 6개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먼저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에 다가오라가 아니라 그냥 그 조건과 요구사항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와라, 먼저 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모든 요구사항들, 문제거를 다 내려놓는.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라라고. 예수님이 아들아, 딸아, 작은 소녀와 여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존재의 인격과 인격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서 선입견과 감정에 쌓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 재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었네? 잘못된 생각이 벗겨질 때도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간다는 게 굉장히 사실 깨지기 쉬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번지점프 뛰는 모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볼너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가는 것에 대한 모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깨어질 것에 대한 각오를 하고 또 나는 이런 마음을 다가가는데 상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늘 주님이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참 특별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계속해서 나는 팔을 벌리겠다 이런 소리예요.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의 사랑의 실패자로 중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너희들도 이해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거죠. 자, 그래서 185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계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라는 부분에 따옴표된 부분. 그가 그러한 사람인 줄 몰랐어. 와, 회복되는 거죠. 그들을 한 사람씩 대해보니 정말 품이 있는 사람들이더군. 이게 의식도 변하고 마음을 얻는 거죠. 아, 많이 들어본 말일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열 때에만 사람들을 알 수 있다. 네, 마음을 열 때에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회개와 겸손한 태도로 소원해진 관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라. 그죠? 가끔 용서하지 않는 편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를 가해한 사람이야. 뭐 이런 피해자 이 의식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옳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온전히 틀렸고 나는 맞는 사람 이런 마음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마음 상태로 저를 정죄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서운한 관계 그대로 두는 것 자체, 방치하는 것 자체도 우리 용서를 구하면서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화해케 하는 역사를 믿어라. 예,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관계 회복이 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거부했거나 대적했던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와 충성을 다짐하고서도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제자들을 신실한 사도로 만들었다. 십자가는 서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고 오랫동안 죽어있던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발견하게 한다. 한 여인의 고백이 기억난다. 우리의 결혼이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을 바르게 보고 믿기 시작할 때 변화가 나타나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검사를 만들어 놓은 자매님이 부부가 뭐 남편이 검사가 되어지고 뭐 좋은 일도 많이 생겼는데 나중에 기도를 안 하는 남편, 술 먹고 돌아다니는 남편 뭐 이런 남편이 됐다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자매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에 어느 날 진탕 술고리가 돼서 들어왔는데 이 남편이 이상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나도 모르게 자꾸 술 먹게 된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눈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흐느끼면서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거죠.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날부터 새벽마다 나가고 혼자 안 되니까 기도하러 나가자 그러고 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근처 가까운 교회에 수백 명, 1년에 한 번 수천 명까지 막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가는 그런 전도왕이 됐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 전도왕보다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다려주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리. 지금도 세상을 향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계시잖아요. 그 화해의 역사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해라. 나의 태도의 변화. 규정해놓고 쓴뿌리 안에 들어가 있고 저 사람은 저래 원망하고 내 생각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은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정말 이 선입견이나 이런 쓴뿌리 안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소모하는 것인지 여러분 선입견, 쓴뿌리, 원망 안에 그 사람이 인생 살았다면 굳이 지옥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느냐 아니면 뒤돌아보면 금방 나오세요. 내 감정 전체가 다 그런 식의 살았으면 지옥이죠. 나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갇혀 있는 거다. 쓴뿌리다 말하는 거죠. 별거했던 부부가 2년 동안 그렇게 막 힘들게 살다가 그 하나님 이 변화를 가지기로 결정하고 재결합을 하고 일주일 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흠뻑 빠졌다라고 뭐 교제에서는
예화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해의 시점이 점진적일 때, 급진적일 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스타일도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원리는 이 관계적 원리, 우리가 어떤 방법론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가 조금 파악할 필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이지 문제 해결로부터가 아니란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문제거리나 이런 것을 좀 옆에 좀 냅두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좀 그런 아주 이 근본적인 이 성경적 시각, 화해의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수용하는데 따르는 변화의 필요. 나는 어떤 이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게 뭐가 이게 문제지? 이 은혜의 시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뭐지? 하고 그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네.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또 한 시즌을 또 말씀하시고 이게 어쩜 1년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1년도 짧은 시간이죠 사실은.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뭐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방치해 놓은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좀 이렇게 이걸 좀 더 아울리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돌아가면서 짧게 좀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